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다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죠. 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이고 열매인데 그것은 구원이라 영생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구원이나 영생에 이르려면 먼저 제자가 돼야 되죠.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또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조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내시면은 절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깨달아야만 되겠죠. 음, 자신이 얼마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얼마만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인지, 예, 또 마음은 얼마큼 부패되어 있는지, 내가 이 상태로서는 도무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제자가 돼야 되죠. 이 제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요건이 있죠. 누가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써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이렇게 자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보면은 이거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배우자와 자식이죠.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싶으시고 그 결과인 구원이나 생명에 이르고자 하시는데 어, 그 믿음의 결과인 구원이나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제자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에 제자가 되는 요건이 써 있죠. 내게 오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의 말씀이 정말 진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허다한 무리가 따랐다는 얘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배우자나 자녀와 형제나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어, 근데, 신약의 대부분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은 거의 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대단히 많죠.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어,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도 역시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한 얘기지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죠. 제자가 아니신 분들은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 사실 볼 말씀들이 별로 없죠. 어떤 말씀만 보이죠? 예, 구하는 대로 뭐 주시리다. 뭐 이런 얘기밖 이런 말씀 외에는 잘 안 보이죠. 근데 바울이 쓴 그 모든 그 신약 성경의 에,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편지는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쓴 것이지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죠. 여러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는 싶은데 아마 제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삶에 적용할 수도 없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의 요건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자기 부모, 그 다음에 처자, 배우자나 자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 그 다음에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그럼 여러분 혹시 자신이 제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랍니까? 제자가 아니면은 말씀 듣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해도 안 가고요. 들어도 삶에서 나타나거나 적용이 되지 않겠죠.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아직 제자가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제자가 안 됐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있고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직 제자가 되지도 않으신 분들에게 제자에 준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그래서 아마 믿음의 진보가 이렇게 더디고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스스로 제자가 될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자기 목숨을 사랑하니까 누가 내게 뭐라고 하는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누가 나를 알아주고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인정하는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형제와 자매, 거의 가족 관계들이죠. 특히나 너무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 그 다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배우자와 자녀. 어, 미워하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 것인지, 사랑해야지 어떻게 미워해야 되나요? 아, 정말 큰 과제죠. 그렇죠? 우리의 부모와 처자,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냐면요. 결코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어, 마땅히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어, 그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투사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맞죠. 그 다음에 처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나 자녀도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 좋도록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좋도록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 대개는 자기가 좋도록 대하는 거잖아요. 어,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에,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 우리는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의 제자가 되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 앞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셔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그분께서 다 버리라고 했으면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또 있어야 할 것을 허락하시고 또 되어야 될 위치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렇게 자기 생각에 치우치지 않겠죠. 자기 생각에 치우치거나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일이 없겠죠.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굉장히 절망을 하게 되죠. 마치 내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지, 자기 생각에 휩싸여 가지고 어떤 삶의 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만큼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내려놓아야 되죠. 근데 왜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혹시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죠? 기분 나쁜 것은 뭐 때문이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 때문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겠죠? 어, 그런 분들이 만일 있다면, 있다면, 물론 없을 수는 없겠죠.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속으로 사귀어야죠. 믿음을 향하고요. 어, 근데 그것을 표출을 하고, 불만을 표시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음, 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냐면 예수 믿는 게 아니래요. 예,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을 섬기는 거요. 그다음에 배우자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해야 돼요.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냐면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일단은 미워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 대상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치우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치우치거나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일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음. 그리고 물론 이분들을 다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보다도 주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주를 먼저 사랑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겠죠. 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죠? 자기의 목숨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타락해 있잖아요. 타락해버린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고 우리의 생명 근거에는 교만과 탐욕이 있고 정욕과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 안에는 사단의 권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산다면 항상 사단의 권세가 따라다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따라오게 되겠죠. 내 생각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사단의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어, 내 사랑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게 되고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의한 사랑이니까 그들에게 맞는 사랑이 아니고 내 생각에 따르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서 상처받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것은 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제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겠어요? 자, 먼저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겠어요? 예, 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왜 내 목숨을 미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죠. 내가 왜 사랑해야 될 우리의 부모와 배우자나 자녀나 내 형제 자매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되겠죠. 모르고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인조의 모임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수년간을 살아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저는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어, 주님께 자신을 다 맡겨라.
왜 맡기냐면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은 실패한 삶을 향해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존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생각대로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또 내 마음대로 행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 기도를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하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가끔씩 제게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은 꼭, 꼭 그 치고 받을 만한 그런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묻는 것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뜻을 인정받으려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참, 어, 그런 분들은, 예,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적어도 가난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만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고 그 길로 행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먼저 버리고 사랑하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를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죠. 맞습니다. 살다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서 진정한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또 진지하게 돌아보고 정말 어떻게 해야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본 이후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옳다,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모를 수가 있어요. 삶을 깊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정말 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고 내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결코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자기 삶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이 진리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두가 다 이 넓은 길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넓은 길은 뭐죠? 자기 생각에 옳은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다. 사랑하라. 그래? 그렇구나.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겠어.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나도 그분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것은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넓은 길로 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넓은 길로 향한 것이지 예수를 믿으니까 좁은 길로 향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잃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 생명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생명이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의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인 교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에 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자잖아요.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 하더라도 입이 땡기는 걸 어떻게? 이게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거. 아유, 오늘부터 살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먹잖아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죠. 어지간히 마음먹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죠. 혹시 살 빼신 분 있으면 그 부분도 주님께 맡기고, 예, 그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 몸은요, 우리 생각보다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필요한 만큼 운동을 하게 되면 점점, 우리 몸의 음식을, 어느 정도 딱 적당히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그것을 제한을 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고 운동하려고 하니까, 어떤 날은 허기지면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어,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고 따르려면은 이런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믿지도 않으실 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면은 사실상 거의 아무런 그 영향을 주지 못하죠. 여러분들은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즐기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처음부터 아예 지금 제자도 안 돼 있으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요? 예, 자기 모습이 정말 죄인의 모습이다. 뼛속까지 죄인이고 근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을 정직하게 시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자기 부모를 사랑하는 거 마땅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대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잘해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시원치 않을걸요. 여러분 그 가끔씩 글들을 보게 되면은 뭐 떠돌아다니는 글과 댓글들을 보게 되면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과연 그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가짐이야 알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그 소크라테스 말, 어, 먼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라고 얘기한 거죠.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겠어 예수 믿겠다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구원이나 영생에 이르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자신은 먼저 알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크라테스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한 건 아니겠죠.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어, 자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말들을 해대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은 말은 아주 유수같이 잘하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옳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예, 사람들 앞에서 어필하기 위해서 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말은 잘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나 알라는 거죠. 아마 소크라테스가 아마 그런 생각으로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고 또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나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분 앞에 나가려면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우리의 예전 같으면 얼마나 그 선교에 대한 열정들 많았어요. 주여 나를 보내서 주의 이름을 전케 하시고 그들 영혼들을 구원케 하옵소서. 얼마나 그 장황한 기도를 해요. 근데 네 자신이나 알고 좀 말을 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과연 제자인지, 예, 과연 제자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항상 우리 인조의 식구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바가 있죠. 상식에 맞게 행동하라 그랬죠. 음. 존경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인조의 안에서요. 뭐 저에 대해서 뭐 존경하라고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제발 상식에 맞도록 좀 하시라는 거죠. 어. 근데 상식도 모르죠. 모르니까 안 하시겠죠. 음. 상식은 지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도 아니잖아요.
남들한테도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또, 에, 또 남하고 또 비견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믿음 안에서 생명 얻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만 살면 그만이라고는 생각하고 살아가시는데, 이거 안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꼭 지키라는 그런 얘기보다도요, 적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질서는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 못 오면 못 온다고 좀 문자라도 한번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일요일 날 우리 산에 갔는데,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은 제가 어려운가요? 또 제가 굉장히 남처럼 여겨지신가요? 그꼭 상식은 지키셔야 됩니다. 예. 남들한테도 상식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실례되는 일이 있으면 실례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셔야만 되는 거죠. 어, 우리 모두 어디 가기로 했는데, 저는 좀 못 가겠네요 하고 이렇게 문자도 함께 남겨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우리는 상식이라고 그러죠. 음, 자기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저는 그것을 자꾸 도리라고 얘기를 하죠.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퇴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제자가 되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은 질서를 원해요. 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상식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요. 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정말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려고 한다면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잘 지켜져요. 에이,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게 아니죠. 안 해도 되게야 되죠. 근데 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그런 것들은 좀 잘 지켜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서도 마찬가지죠, 질서.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서 모여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질서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음. 나 혼자 그 일을 하고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근데 누군가 함께 일을 한다 그러면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어, 그 질서에 맞게끔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서로 어,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는 항상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이건 기본입니다. 음, 기본적 상식, 도리 지키는 것. 물론 완벽하게 지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냥 못 지키는 이유가 뭐죠? 자기 생각에 너무 치우치니까 못 지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치우치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질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버려야 이런 것도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이죠. 음.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것이 뭐죠? 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 큰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평지가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은 뭐죠? 자기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치우치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자기에게 너무 치우쳐 있으면 자기 기질대로 말이 많고 그다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자기 방식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 이렇게 사람들은 뭐든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져 있죠. 이건 이제 교만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아무튼 교만해져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눈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 높은 산은 뭐라면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짜기 같은 사람이 있죠. 아,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리고 소극적인 사람,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 뭐든지 다른 사람들 눈치 살피느라고, 해야 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 그리고 남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버리면은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도도해지는 것이죠. 도도해져서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가. 말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어,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 아, 나 별거 아니구나 하면서 낮아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항상 자신 없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자기 생각에 골똘하게 빠져 있으면요. 이와 같이 골짜기 있는 사람은 여전히 골짜기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은 여전히 교만해 있을 거라는 거죠. 자기를 옳게 여기고요. 복음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복음이 뭐예요? 자기를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살 생각을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여전히 교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니까 여전히 소극적이고 사람들 눈치나 살피고 누군가가 한마디 큰 소리를 외치게 되면은 쥐구멍에 숨으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돼간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건방지고 말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치우치지 않게 되면은 평평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그 어떤 자부심이 너무 약한 사람,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 있죠. 자존감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도두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지가 되는 겁니다. 이 평지가 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매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믿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도 않고 있으면서 구원이나 영생 빨리 받으려고 그러시죠? 물론 마음의 소원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 먼저 들으셔야죠. 나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모든 가까운 이 가족들을 다 버리고요. 버리란 얘기는 제가 말씀해 드렸죠. 여러분요. 자기 마음대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의 삶의 결정을 그리스도가 행하시도록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생각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분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 같은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맡겨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또 우리를 빚으셔서 만들어 가시겠죠. 토기장이신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려 버려야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제자도 되지 않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려나 이것만 바라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요. 제가 기독교를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안 따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안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시는 구원과 영생은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모한 요구예요. 누군가가 제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뭐 그러겠죠. 저는 그렇게 말하겠죠. 내 말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게 부탁을 해? 어. 그것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사랑해서 해준 말인데 그 말도 안 지키면서 내 말은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내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사람도 그럴 건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거룩한 생명을 주시겠어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 속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책막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과하죠. 우리 인조회에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의 삶을 사시려면은 생활의 규모를 지키라고 그랬죠. 취침 시간 언제 주무시죠? 여러분 인조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좀 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11시에 주무세요. 11시에서 1시까지가 가장 육신이 활발할 때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저는 그런 체질이 아니고, 저는 뭐죠? 제 체질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런 체질이어서 저는 못 지켜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도 본래는 그랬습니다. 저도 본래 야행성이 있었어요. 근데 쭉 생활하고 보니까, 정말 이게 유익하지가 않구나,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요. 이것을 지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5시나 6시에 기상을 하시면 6시간 내지는 7시간 취침을 하게 됩니다. 그럼 푹 주무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자도 피곤하고
너무 적게 자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게 되면은 생활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취침 시간을 꼭 좀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1만 보 정도는 꼭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저는 헬스를 추천하죠.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력 운동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오래 다니시게 되면은 쉽게 지치게 되고 그리고 쉽게 자리에 누워서 이 시간을 못 지키게 되죠. 근데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게 되면 엉덩이나 허벅지 근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활동을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게 견딜 수가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음. 여러분께서 세 끼 중에서 두 끼 이상을 먹는다면 운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욕심이 돼서 결국은 잘못된 삶의 결과로 인해서 어, 몸이 많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어, 이것은 꼭 하라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위해서요. 너무 늦게 일어나거나 그랬으면 안 됩니다. 11시까지 주무시고 10시까지 주무시고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운동을 하고 이렇게 샤워를 하고 싹 씻어주고 여자분들은 예쁘게 화장하시고 남자분들은 면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항상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막 먹고 싶어서 먹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때는 거의 여러분께서 적당하게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70%. 내가 먹을 양의 70% 정도만 식사를 하시라는 것이죠. 꼭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지키라는 겁니다. 그는 어떨 때 맛있는 것이 많이 있고 그러게 되면 좀 초과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러죠. 또 뭐 좋은 날이 있고 또 좋은 만남이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죠. 그러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은 적당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세 끼를 다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아침은 뭐 적당히 드신다 하더라도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무시기 전에는 꼭 배가 고파서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6시간, 7시간 취침을 하더라도 피곤하지 않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켜지지 않으면 이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니까 사실상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것은 저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 벌기 바쁘실 때 저는 오직 그 믿음의 삶과 또 실험에 가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삶에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죄에 빠지는 삶으로 또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식사는 가능한 한 집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만들어 드셔야 돼요. 사 먹는 거 가끔, 외식은 가끔. 그 다음에 배달 음식도 가끔. 안 하면은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간식은 가능한 금지. 예. 가능한 금지예요. 아예 간식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가능한 한 금식, 금지. 예. 특히나 뭐 과자 같은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어,
갈색 음식, 갈색 과자, 이것은 다 아주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니까 가능하면 금지하시고 정 아주 무료할 때 그때는 가끔씩 먹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끔씩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삶이 무료해지지 않게요. 그 다음에 사우나는 한 주에 한 번, 한 주나 두 주에 한 번. 사우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우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뭐 욕실 있는데 무슨 또 사우나를 가냐? 이거 떼빼기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분위기를 다르게 하고 우리의 몸을 데펴주기 위한 것이고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을 접함으로써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우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행도 중요하고 운동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줘요. 믿음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그래야 삶에 지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마라. 그리스도께 맡게 하지. 자신이 사랑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너무 삶을 헌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너무 헌신하지 말고 가족이나 남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도와야겠지만 지나치게 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지나치게 행하지 말라. 지나치게 행한다는 얘기는 뭐죠? 이미 믿음의 삶을 떠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데 지나치는 일이 사람에게 지나치게 행하는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적정한 수준에서 이게 끝내는 것이 맞죠. 너무 헌신하지 말라. 이게 바로 가족이나 남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배우자나 자녀나 버리지 아니하면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사랑하고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요. 항상 적당하게 해도 사람은 다 살아갈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라져요, 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그랬죠. 뭐 아버님 없이 성장을 했고, 어머님도 일찍여였고, 학생 시절과 젊은 시절을 뭐 특별히 뭐 영적인 뭐 보살핌을 주는 형제간들도 별로 없었고요. 물론 도움을 주는 형제 도움을 주셨지만 그러나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어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는 안 됐었죠. 너무 서로 살기 바빴으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없이 이렇게 살아져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친절하고 또 하나에서 열까지 계속해서 돌아봐야지만이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는 거 결코 아니니까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히. 그리고 자신은 믿음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알아가셔야만 되겠죠. 자, 생활의 규모는 이렇게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돈 버는 일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대화가 끊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요? 믿음의 삶에는 없고 돈과 관련된 얘기만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 마음은 지금 돈에 가 있는 것이죠. 그가 세상 사람이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게 적당치 않는 거죠. 마땅치 않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대상은 없고, 그 다음에 사랑할 능력도 없죠. 오직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쉽지 않지만 자기를 내려놓으면은 그분의 다스림이 있어요.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 예, 이거 좀 캡처해서 조금 보시고요. 예, 캡처해서 좀 보시고 잠깐만요. 방송에 나오네. 이거 참.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조에 대해서의 믿음의 삶에 대해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활의 규모를 반드시 여러분께서 좀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켜주셔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꾸준하게 그분 안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이죠. 응? 예, 재밌으냐? 음소거 해주시고요. 가끔 음소거가 풀리나요? 자, 그 다음에 생활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것은 좀 지우겠습니다. 항상 맡기는 기도예요. 아침에. 맡기는 기도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하루만 사십시오. 항상. 하루만 살라라는 의미는 여러분께서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이렇게 평생 과거로 남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하게 되고요. 하루만 살라는 얘기는 오늘 하루만 내게 주어진 날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내일 이후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이후의 삶에 염려하지 먹고 마실 거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내일 이후의 삶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집착해서 오늘을 초조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내일 이후의 삶이 거의 염려스럽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개는 좀 염려스럽죠. 물질도 충분히 쓸 만큼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믿음의 삶을 향해 갈 때는요, 모든 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써야 될 것을 안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너무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 살고 내일이 없을 것처럼 살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아무 염려나 걱정 없이. 그리고 내일이 또 사라지면 내일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매일 하루씩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루씩만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 결국은 믿음의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일 이후의 삶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 그리스도의 가르침, 기독교.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는 않으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말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없을 것처럼 사시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그냥 살아가라는 거죠.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날 하루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몸이 아픈 것도 감사. 그분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잘못 간수해서 잘 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아픈 거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내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되고, 오늘 하루 중에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내면을 보시는 내면의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셔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세를 내려놓죠. 그만큼 주를 의존하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의 삶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렇겠죠? 예수님의 가르침, 즉 기독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당연히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에 기독교에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독교에 있었나?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에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나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누가 나를 멸시해도 누가 나를 뒤에서 수군거려도 누가 나를 조롱해도 누가 나를 핍박해도 그냥 묵묵히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대항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 육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은 답답해서 못 견딜 수가 있죠. 근데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참는 것도 오늘 하루는 참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10년 동안 참을 걸 생각하면은 죽고 싶죠. 그런데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할 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살라는 거죠. 하루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누가 나를 모함을 했다. 근데 그건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 주만 따라간다는 거죠. 주께서 행하시겠지. 주께서 갚아주시겠지. 아니어도 그만이고 그런 심정으로 말이죠. 근데 되게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죠.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고 어떤 대우를 받았고 누가 뭘 어떻게 나한테 했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쳐다봤고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좀 기분 나빴고 이런 얘기 아주 굉장히 많이 하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분의 제자가 돼서 살려고 한다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냥 묵묵히 살아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세상 염려에 그냥 빠져 있지 마시고요. 또 그 자기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지 마시고 절대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안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은 악인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죄인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내 자신도 죄인이고요. 우리 자신도 죄인이고 다 같은 존재인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 잘못에만 불을 켜고 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죄에 빠진 존재라서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구나 하는 동정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로써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죠. 이것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시죠. 그리고 말씀 듣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요. 일단은 먼저는 그분을 소유하기 전에는요. 그분을 소유한 자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좀 더 가까이 살고 함께 살고 그러면은 더욱 여러분의 많은 부분들을 좀 보고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정말 참 안타깝긴 하지만요. 그래도 가능하면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상황이나 또 자기 되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특별히 알 일이 있으면 조금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야 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좀 제가 해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좀 담 좀 쌓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담 쌓지 마시고 사세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좀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안에서 조금 함께 살아갈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혼자 말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잘 살아가는 거 결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믿음에도 진보도 안 보이고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믿음의 길은 모르고 자기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딱 결정하기 전에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한 번쯤 물어보시고 믿음 안에 살고자 하신다면 스스로 다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만 하지 마시고요. 좀 미리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정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고 힘든 고민이 있으면은 제게는 말씀하셔도 돼요. 그럴 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들어서 그게 또 듣고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사신 이유가 뭐였는데요? 함께 살면서 그들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보고 지적해주고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 한 단순간에 믿어지지 않아요.
한순간에 십자가의 죽음이 내 것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육신에 속한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가 얼마만큼의 죄인이고 아무런 것도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존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자기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낮아진 자가 십자가의 죽음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런 준비가 됐을 때 그런 믿음도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먼저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돼야 될 요건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셔서 능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반드시 구원과 생명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